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마지막 날에 실천해야 될 것들, 특별히 홀리 버킷 리스트,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홀리 버킷 리스트로 제목을 정해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버킷 리스트라고 부르고, 죽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만 단 한 번만 행하는 그런 소원들이 목록이죠. 그러나 홀리 버킷 리스트 또는 The Petrine 버킷 리스트, 베드로 서신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랑이 극도로 식어지는 이런 때를 직면하게 될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과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을, 또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홀리 버킷 리스트 넘버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버킷 리스트는 한 번만 실천하면 끝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홀리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계속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또 이 땅에 건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선물로 받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나는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선한 봉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된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버킷리스트는 자기 만족을 위한 단회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지만은, 홀리 버킷리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홀리 버킷리스트 넘버 3, 세 번째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의 버킷리스트 세 가지 가운데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뭐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기도하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한 것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상으로, 순서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영감 안에서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을 먼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일도, 서로 봉사하는 일도, 서로 사랑하는 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 기도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도가 모든 것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도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섬김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버킷리스트 넘버1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것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또 버킷리스트 넘버2도 서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버킷리스트 넘버3에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행위와 정신 차리는 행위와 근신하는 행위를 서로 연결해서 관련 짓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뭐냐면 be self-controlled. 예,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이게 되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리 작정해도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자기의 삶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습관을 관리되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속성상 주님의 뭐라고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Be self-controlled. 자기 관리가 되지 않고 self-control이 안 되고는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가 없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가 없고 무시로 기도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 이 기도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 뭐예요? Be sober minded. 예.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취하면, 어디에 중독되면, 어디에 빠지고 탑니가게 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작정해놔도 어디에 빠지면, 어디에 탑니가게 되면, 어디에 몰두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을 빠뜨립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행위, be self-controlled. 그 다음에 근신하는 행위, be sober-minded. be sober-minded. 마음이 다른 것에 나누어지지 않아야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행위와 정신 차리는 반대는 뭐예요? 정신 안 차리는 거죠. 정신을 다른 데 두는 거죠. 근신하는 행위 반대가 뭡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be sober mind. 어디에 취하는 거래요. 비슷한 정신 차리는 것과 비슷한 의미 같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과 함께 CBS 라디오 방송 가운데 김현정의 뉴스 쇼를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 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BS 방송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근데 기독교 방송국이 이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이나 또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고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런 데 더 집중해야 되는데 기독교 방송국도 많이 타락해가지고 정치 중심화돼가지고 그런 경향들을 방송의 분량이라든지 내용이라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 이번 주에 CBS 방송국의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현직 19년간 중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19년간 현직 교사가 CBS 방송국에 제보를 내서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19년 차 중학교
현지 교사의 중학생들의 마약 중독 상황을 제보했는데 자기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웠어. 방송국에 제보해서 사회 이슈화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한 학생이 계속 비틀거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도 보고 동료 아이들도 보고 교사들도 보고 비틀거리는데 술 취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보면 술 냄새는 안 난다는 거예요. 술 냄새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 마약을 한 거예요. 상담 중에 그 학생이 대답을 했냐면 친구가 주는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약을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쉼을 줘야 된다. 안식을 줘야 된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선물로 약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청소년 가운데 일부 일탈 잘못된 길로 걷는 일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 있는 일부 학교의 한 지역에 있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사가 제보를 한 이후에 음성을 변조해서 김현정 앵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것이 그 학교와 또 그 지역만의 문제인가라고 따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 전문 센터에 일하고 있는 전문 의사를 청빙해서 인터뷰를 또 한 거예요. 자기 병원에 가장 어린 중독된 환자가 몇 살이냐면 13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약을 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중독돼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있는 환자가 13살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그러면 입원하지 않고 중독된 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마약을 팔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뉴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부 일탈 학생, 옛날에는 담배 피우고 화장실에 담배 피우는 일부만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약 하는 게 일부 일탈 학생, 일부 지역, 좀 성적 좋지 않는 일부의 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담을 해보니까, 학생 교사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10대) 초반, 초등학생 후반에, 중등 시작에,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강남의 학원 1번지 어디입니까? 대치동. 예, 대치동 1번지에서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부모님 등살이 밀려서 학원 다니고 학원에 몇 개씩이나 듣고, 일부 사람들이 에너지 드링크라고 마약을 넣어서 먹도록 했어. 그 사회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먹어보니까 각성되고 하니까, 각성되니까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그 마약을 탔어 한 거예요.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에 환각 물질이 이게 나와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도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 청년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 대마초 합법화되었습니다. 과자로 만들기도 하고, 쿠키로 만들기도 하고, 젤리로 만들기도 하고, 전자담배로 하기도 하고. 합법화됐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화됐기 때문에 경계를 풀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시작이 가벼운 마리화나, 대마초,
그 다음에 아주 도시지가 약한 것들,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드링크에 타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점점 더 강한 도시지를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랬습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악했어. 남이 주는 드링크, 케이크, 젤리, 과자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된다. 그 제가 한 20년 전에 베버리 우리 그 벨플라워에 우리 그 처가 때 있을 때 그 여름 땡볕에 우체부 아저씨 포스트맨이 매일 딜리버리 하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저는 또 그렇지 않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그네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급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맨이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워터볼 하나 주려고 했습니다. 이 콕이나 이거 워터볼 하나 줄까 하니까 안 받는데요. 그런 게 아마 다 배경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기 그 대치동의 아이들도 뭡니까? 어른들이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 머리 마를 같이다 하니까 그냥 받아 마신 거 아니에요. 예. 또 술집에서는 화장실 간 사이, 커피숍에서는 화장실 간 사이, 그 뒤늦게 마약을 모르게 집어넣어서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중독된 걸 인정을 안 한대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마리화나를 시작하고 대마초를 하고 좀 도시 약한 것들을 출발해서 기분 좋으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난 언제든지 원하면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미 중독돼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길가에서나 또 이웃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라도 음식 주면 덤덤 공짜 음식 받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만 맛있게 먹으라. 예.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뭐 월보를 딱 잠긴 거 새 거만 주면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나쁜 애들 가지고 새 거는 주사 넣어가지고 이런 거 그래도 뚜껑 안 열고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 뭡니까? 여러분 그 뉴스 많이 봤잖아요. CNN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애비뉴에 관절이 꺾였어. 좀비같이 걸으면서 그런 거 영상이요. 그 타운 전체가 중독자 아닙니까? CNN 뉴스가 그 영상을 보도하고 미국의 마약 중독자 사망자가 한 해 7만 명이에요. 7만 명. 한 해. 마약 중독으로만 죽는 자가. 다른 거 말고. 그런데 옛날에는 마약 공급이 어려워가지고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막 하고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 접근도 쉽고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몇천 원 정도 사는 거예요. SNS로 연락해서 돈만 인터넷으로 공급하면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든 마약 하급 공급책이 그 어디 던져 놓는 거예요. 매일 하면 한번 땅을 파서 그거 찾아가 먹는 거예요. 너무 접근도 쉽고 가격도 싼 거예요. 그리고 도시 용량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지금. 말기 암 환자가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펜타닐이 불법으로 유통돼가지고 조그만 펜타닐 하나를 먹고 완전 가는 거예요. 시작은 모두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편해진다, 스트레스가 리무브 된다.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 IQ가 70에서 8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뇌가 완전히 녹아집니다. 이 전문 의사가 인천에 있는 그 병원에
그 수재, 머리 좋은 의대생이 IQ가 마약하고 70으로 떨어진다. 70, 80으로 떨어진 거예요. 뇌가 그냥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인생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아이들 주위에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한번 딱 해봐라, 기분 좋아진다. 처음은 딱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볍게. 도시도 약한 거, 마리아나 같은 거, 약한 것들로 출발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딱 하고 딱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음식, 커피도 마시면 안 끊어지잖아요. 음식도 그런데, 이거는 용량이 엄청 센 거예요. 예. 뇌가 그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독자는 치료센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물 중독의 3가지 종결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정신질환이다. 환청, 환각,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도소다. 마지막 하나는 죽음이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예.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 차리는 행위하고 어디에 빠져있는 중독되어 있는 근신하는 행위하고 기도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엄청난 축복의 행위인 기도를 하는 이 은혜를 채널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으라게 하는 게 뭐냐면 정신 안 차리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라고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탐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채널을 하나님 열어주신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라? Be self-controlled 돼야 된다. 자기가 관리가 돼야 기도 계속할 수,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또 하나는 Be sober-minded. 어디에 탐닉하고 빠지면 안 된다. 기도할 수 없다. 이 복을 누릴 수 없다. 마약에 취하면 정신줄을 놓고 살게 되죠. 취해서 멍 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정신줄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멍 때리는 삶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중독되면, 취하면. 우리에게도 마약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생활, 자기 관리에 필요한 영성을 관리하는 기도 생활에 바들되는 것,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독되고 어디에 탐닉돼서 어디에 빠졌어. 기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 기도 시간과 자리 지키지 못하는 것. 이란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근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과 다른 세상 것에 취하면 방탕한 것이고 그래서 오직 뭐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다른 데 탐닉 안 하고 다른 데 빠지지 않냐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한 구절을 오늘 시간 우리가 삼가고 봅시다. 루칸 가스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9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기도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에요. 커맨먼트예요. 네 기도 좀 해볼래? 의견 듣는 부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라고 하는 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리스폰스는 뭡니까? 오비디언스, 우리의 순종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행위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 두 가지 말했죠. Be self-control 돼야 됩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실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관한 교훈은 뭐냐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 약속은 믿어야죠. 명령은 순종이고, 우리의 리스폰스는 순종이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순종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최고로 좋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마지막 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돈 많이 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의 선물은 뭐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be self-contro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e sober-minded 안 됩니까? 깨어서 근신하겠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계속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연쇄적이에요. 네. 기도에 대한 문제를 한 곳 더 보고 말씀을 요약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책, 신약성경 마지막 책. Revelation chapter 8 verse 3 and 4.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여기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금향로, 금제단에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기도는 하나님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페이벌 푸드가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예요. 금향로. 이 기도가 다른 데 안 떨어지죠.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계시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로 기도는 올라간다 하겠죠. 금향유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요한계시록 8장 4절 마저 보면 하나님 앞으로 뭐가?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반드시
예,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다.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 올라간다,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금제단을 바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반드시 응답된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응답에 대한,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또 수시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조용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나오고, 때로는 작은 소리 나오고, 때로는 부르짖는 큰 소리로 크라잉하는 외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금향로에 천사들이 담아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반드시 뭐 된다? 하나님 귀로 들어가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뭐 된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아버지께 계시는 금제단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가 이 땅에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베드로의 홀리 버킷 리스트라고 제목을 정했어. 3주간에 오늘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에서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라는 말은 다른 데 정신을 안 차리고 다른 데 정신을 두고 다른 데 빠져 있으면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가 계속도 안 됩니다.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두 가지 가르침은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는 근신해라. 근신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중독되지 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정신을 차리면 자기 관리를 잘해라. 예, 시간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해라.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 좀 일찍 자야 되면 일찍 자고 자기 관리 잘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버킷리스트 넘버 3 세 번째에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순서상으로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번째 다루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원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교상으로는 세 번째 언급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낭비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자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인생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정신을 놓고 사는 멍 때리는 삶, 다른 데 빠져서 인생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여생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도
하라고 하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함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홀리 버킷 리스트 세 번째로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 것에 취해서 중독되어서 빠져서 다른 것을 탐닉하고자 기도하는 습관 놓치고 기도하는 자리 놓치고 기도하는 시간 놓치고 기도 없이 내 뜻대로 살아오니 내 인생이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 새로 펼쳐지게 해주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